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잘 썼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존경을 받기를 원하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끼리도 서로 리스펙트, 존중히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리스펙트,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게 있어야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서도 그런 리스펙트가 없으면, 서로 존중히 여김이 없으면 서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그걸 세상에서도 골든 룰이라 그래요. 골든 룰, 황금 법칙.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뭐예요? 주님께서 에이멘, 에이멘.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너에게,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 황금 법칙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금보다도 소중한 귀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는 존중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 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제가 주여 50년도 훨씬 넘는 친구가 있는데 아직도 그 친구하고는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웨스트 버지니아 그 미국 교회 집회 갈 때는 꼭 미리 알려주고 같이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한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왜 이런 좋은 친구 사이가 유지되어 왔냐 그러면은 서로 리스펙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친구를 리스펙트하고 그 친구도 저를 리스펙트하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친구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 해주기를 원하고 리스펙트 해주기를 원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자식들에게 부모를 아너하라, 존중히 여기라, 리스펙트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 에베소에 다 나와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들 남편을 리스펙트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존중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또 남편들을 향해서 내 아내들을 아너하라, 존중히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리스펙트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고, 동시에 관계를 하고 있다 해도 그렇게 바람직한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없지요. 한번 여러분의 자신에게 물어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리스펙트 해주기를 원하는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도 꼭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그런 면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면 화나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이렇게 늘 컨택하고 사는 사람들을 나도 리스펙트하고 사는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보세요. 성경에 보면 잠언에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카인드니스. 그게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서로 리스펙트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 이상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교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만의 그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겸손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과의 사이에서 교만은 내가 모든 면에서 잘났고 상대방은 나보다 모든 면에서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리스펙트하고, 부부지간에도 리스펙트를 하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서로 리스펙트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는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대우받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혹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귀중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가? 혹은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게서 존귀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과연 내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길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욕심,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나쁜 의미에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일단은 눈에 보인 거, 눈에 보인 사람들에게는 존중 여김을 받고 대접받고 싶고 무시당하지
당하기 원치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존중 여김을 받는 모습,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며 그런 디자이어, 그런 소원이라도 내게 있는가? 한번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어프로브,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십니까? 그게 오늘 전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아주 존중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중 여기는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도 존중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정말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인생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중 여기는 사람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존중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느냐. 여러분, 제가 영어로 honor라는 말을 하나님을 honor하라, 부모를 honor하라. 근데 주여, 아니 어찌 하나님이 사람을 honor하신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부모를 honor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영어로는 다 honor라는 단어를 써요. 존중 여긴다. 근데 하나님께서 존중 여기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존중 여기시냐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인 목사의 눈에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참 존귀함이 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사랑하셨듯이 목사도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 사랑해요. 그건 똑같아요.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귀하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한국말 번역에는 귀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영어로는 honor. 그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귀하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니까 아들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귀주의 힘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 막연하면 그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지? 또 거기서 멈추고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님을 섬기는 자세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전하면 그건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러고 지나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 26절 한 절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 26절 보니까 그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를지니라. 도대체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란 말, disciple,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까지 다 찾아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말씀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그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1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라.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자, 거기 보면 당시에 로마 정부에 하이어돼 가지고 이제 취직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세금 정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4절에 또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세스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와,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산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기중을 받고 살 때 그 와이프 행복할 수 없겠죠.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솔직히 뭐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뭐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제게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지. 한 번도 그로소를 볼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아빠 필요한 거. 가령 제가 아침에 먹는 야채 뭐 이런 종류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것부터 살피고. 그 어떨 때는 예고도 없이 갔다 와서 왜 뭐가 급해갖고 그렇게 갑자기 갔다 왔냐 아침에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 잡수시는 게 그거 하나 떨어져서 하고 함께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나중에 같이 볼 때 하지. 그리고 꼭 장을 보러 갈 때 아빠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걸 물어봐요. 여러분 보세요. 뭐 부모 자식과의 관계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일상 삶에서 그게 그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는 없으신 아들을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거 역시 도대체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뭘 어떤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또 거기 와서 멈춰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복음을 알기 전에 한국교회 다닐 때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한 적이 없어요. 진짜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아직 복음을 다 깨닫지 못할 때도 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굉장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지난 그 주에 시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들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잘 들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근데 제 삶에서 프랙티스 하기가 어려웠던 게 가령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래버리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뭘 어떻게 해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제가 옛날에 잊을 수 없는 일은 옛날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아요. 옛날 배우예요. 아주 남자 한국 그 당시에는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 양반이 그 무술을 잘해가지고 그런 역을 잘해가지고 홍콩에서 아주 대활약을 했던 그런 배우였는데 그 잘하는 친구가 우리 그 방문 중에 우리 교회를 한동안 다니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니까 자기들은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그래도 그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어서 교회는 나갔대요. 근데 전혀 구원의 확신이 이런 거 저는 모르지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전에 나한테 그렇게 묻는 게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얼마나 믿어야, 얼마만큼 헌신해야 구원받고 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질문들을 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 지금부터 들으시라고.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 듣고 있다가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렇게 어른들 따로 애들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왜냐하면 애들은 아무래도 애들이니까 거기에 맞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 자식들이 있을 때는 뭐 자식들이 성년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부모끼리 따로 그 다음에 애들끼리 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애들이 밖에서 이제 뛰어놀고 있고 나는 그분들에게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이런 좋은 말씀을 우리 애들도 같이 들어야죠. 그러고는 나가서 얘들아 들어와.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를 목사님 하고 계시니까 와서 들으라고. 그러고 4명이 앉아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경우에 몰라요.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하는가, 이건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막연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의 목표가 영적인 생각을 하자는데, 그 영적인 생각을 하자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위에 걸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을 섬긴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한 거 예수님이 따르느냐? 그걸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더러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나 지금 고기 잡고 있는데요.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 눈에는 이게 안 보이십니까? 만일 그랬다면 그는 절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될 수가 없었죠. 그가 어부로 먹고 살다가 죽었는데 우리가 알 바가 있습니까? 어디 세상에 어부가 그 사람들 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복음서 첫 권을 기록한 이 마태, 세리에서 세금쟁이. 열심히 돈 받고 있다가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거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만일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 지금 내가 이거 장사해야 되는데요, 세금 받고 이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고 만일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디 세금쟁이가 그뿐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태를 알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신구약 성경 중에 첫 권인 마태복음,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순종을 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에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다 주님의 말씀이세요. 제 개인의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먼저 주님을 섬기는 자세부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거기 보니까 일을 게을리지 하지 말고, 특별히 주님의 일을 게을리지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그 말은 열심, 영이 뜨겁다 그 말은 한문으로 열심, 마음이 뜨겁다 그런 뜻입니다. 기존 성경에는 열심을 품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포장하다 보니까 영이 뜨거운 가운데서,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주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섬기되 열심을,
영이 뜨거운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좋아하는 것을 하면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패션.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제가 옛날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이 행위라는 것, thy works,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근데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존 R. 라이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Christians who make God sick.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건 뭐 찬 것도 아니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원하는 자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 여기시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뜻이냐?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을 섬기되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교회가 한동안 그걸 없앤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해야 될 5가지. 그거 기억하세요? 와, 그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해봐요. 자, 매일 어쩌라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3번째,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4번째,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주님의 사역을 지원할 것,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할 것.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 5가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건 매일 기도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니까요. 혼동되세요? 아니에요. 혼동 안 되시죠? 자, 주님을 섬기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따르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래서 주님을 열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고, 2번째는 뭐라 했어요? 매일 말씀 읽고. 그래서 매일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야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읽고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 의미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교회를,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정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유일하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 안 하셨습니다. 정부를 예수님이 내 몸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사역을 온 세계에 선교사를 지원함으로써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땅까지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교회가 해야죠.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한다.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한다. 예수님을 소홀히 하지 않고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같이 가거든요. 주님을 저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게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인데 패하는 그런 습관, 패하기를 하는 어떤 사람 같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왜 그 표현을 쓰냐면 교회 빠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습관이 되버려 진짜. 교회를 보세요. 왜 교회 안 빠는 사람은 절대 안 빠고 빠는 사람이 항상 빠인 줄 아세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빠는 사람은 안 빠져요. 무슨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근데 항상 보면 빠는 사람이 빠져요. 그게 왜인 줄 아세요?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실래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제가 만든 말 하나도 없어요. 제 의견을 전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페이지 수로 407페이지 옵시다.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면 자꾸 그 습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하면 모이기를 더 힘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임에 모든 모임과 교회에 사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에게 봐요.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거. 왜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고 왜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사람에게도 존중의 힘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고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리스펙트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냐?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뭐냐?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열정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시는 모든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서포트하고, 그리고 전도자 하나라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이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산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나는 주님을 섬긴 면에서 하나님 앞에 존중 여김을 받고 사는 삶을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만일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존중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저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잠깐 손들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존중히 여길 만큼 그렇게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잠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 여김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